새해와 함께 시작된 고린도 후서 강해가 오늘로 7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오는 동안에 우리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그룹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도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강해한 내용들의 전체 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했는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냄새, 사망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거듭나서 그 향기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었죠. 또 사람의 추천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편지에 의해서 사는가를 묻습니다. 또 묻지요. 문자 곧 정죄의 직분인과 영의 직분 곧 새 언약의 직분을 따라 사는가, 질그릇에 불과한 육체만 따르며 사는가, 그 안에 담긴 보배 곧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겉사람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인가, 속사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장차 무너질 땅 위의 장막을 위한 것인가, 영원한 하늘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땅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우리가 묻고 점검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무너질 장막, 땅의 질그릇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자로 평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9절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빛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벌거벗은 자로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 영생과 영벌이 결정나게 될 겁니다.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상급이 결정되는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일평생을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여겼습니다. 이 두려움은 피조물이 절대자 앞에 갖는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만난 적이 있었죠. 그가 사울이었을 적에 종교적인 의의에 사로잡혀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그 길에 의로우신 주님의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되었고, 말 위에서 떨어져 꼬꾸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눈이 멀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는 눈을 뜨게 되었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볼 수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났던 그 의로운 빛을 기억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그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주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경외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경외심을 가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임할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심판은 막연히 주어질 먼 미래에 다가올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휘둘리고 서로 분당을 지어 분열하면서 세속적인 여러 엄난과 우상숭배 죄악들을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기준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 내 마음에 맞는 것, 즐길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을 유지해야 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도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관련된, 교회 지도자들과 관련된 수많은 부정적인 보도들, 그것은 다 뿌리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코람데오로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있는 임재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벌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해도 괜찮다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가정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시 거짓 교사들의 추천서 문제를 언급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미 어떤 사람들의 조직이나 추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영의 직분이 중요하지 사람들의 천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강조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방어적으로 변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생들 앞에 그것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 바울의 사도성을 자랑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이고 그 자신의 헌신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길이 하나님이 보증하는 길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명품 매장 앞에 밤을 새워 줄을 서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열기 전에 새벽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열자마자 밀려 들어가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재테크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여행하지 못할 때 영끌해서, 아십니까? 영혼까지 끌어내서 막 투자해서 명품 하나 가지겠다 이런 바람도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부자들은 명품 상회 앞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얄궂은 여러 로고가 달려있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수제품이거든요. 딱 하나밖에 없는 물건 들고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명품 로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의 조직이나 추천서, 로고가 없어도 괜찮을 만한 명품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로고로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명품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품 복음을 소유한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미쳤다, 온전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평가를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평가와는 달리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이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해온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해도 괜찮고 온전하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엑스타시스, 이 말이 종교적 황홀경, 엑스타시라는 영어의 어근이 된 말이죠. 황홀경 상태를 가리킵니다. 누군가가 지나치게 신에게 미쳤다라고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주의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나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사람은 은혜의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창공으로 나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 아래서 이루어지는 갖가지 말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창공을 나르는 기러기가 방앗간 위 주변을 기웃거리는 참새하고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전에도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아,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없이 매맞고 쫓겨나고 박해와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던 그 바울, 그의 배경과 그의 살아온 삶의 이적이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삶, 미친 삶이었죠. 우리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중에 친척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쳤다는 말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멀쩡해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아하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그 누구와도 충돌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적당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예수쟁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미쳤다라는 말을 검색하면 온통 수많은 글들과 강연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뜹니다. 20대 공부에 미쳐라, 창의력에 미쳐라, 내 꿈에 미쳐라,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심지어는 인터넷 쇼핑몰 이름이 미쳐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세상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뭔가에 미치고 그 몸을 던져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제자됨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아가도 아무런 갈등 없는 인생을 사는 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광인론, 미친 사람의 이론, 그렇죠? 광인론을 가르치면서 후배 목사들에게 미친 세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께 미쳐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면서 교회는 운동력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가 너무나 교양 있게 변화됨으로써 세상 앞에 구별되지 못하는 세상의 여러 조직들 중에 클럽 중에 하나로 변질되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기꺼이 미쳤다는 말 들어도 괜찮습니다. 미쳐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위해 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습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 21절까지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랑에 강권함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십자가의 사건들을 막연한 과거의 사건이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70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고백하기를 이 세상 가운데 나 홀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나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가 힘이 빠져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의 면면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많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학식과 배경이 대단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부터 물에서 빠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 이후부터 살아가는 내 인생이 이전과 똑같았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으면 이상한 거죠. 그 사람 목까지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갖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휘어잡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제대로 우리의 실존을 만나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휘어잡힘을 당합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 땅에 잠시 있다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랑에 휘어잡히는 게 당연한 거죠. 이 진리를 아는 이상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받고 적당히 누리며 안일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이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면 세상에 그것이 그리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추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 그 성도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오히려 외면당해도 그는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이지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휘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곧 무너질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집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그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지배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까지 이르렀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BC와 AD처럼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그 분기점을 통과했을 때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후손으로 온 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은 육체로 알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한 이후부터는 그 사람의 배경, 외모, 가진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우리와 같이 배고프셨고 고물을 베고 주무셨고 행로에서 피곤하셨습니다. 때로는 목마르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육체로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않고 하늘 영광을 가진 분으로 알게 된 것처럼 바울은 성도들을 볼 때도 육체로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질그릇 속의 보배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배경, 사람의 외모,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 장차 무너질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전에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의 후손이었고 최고의 지성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율법에 능했고 할례받았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는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엘리트됨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이후부터는 이것이 다 장차 깨어지고 사라질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법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 하늘의 장막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면 맨 먼저 변화되는 것이 눈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세상을 이제까지 보던 눈과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던 기준이 달라지는 거지요. 세상 것 가졌다고 그리 자랑하며 살지 않습니다. 세상 것 갖지 못했다고 주눅 들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솔하게 목사인 저도 아마 여러분도 우리가 전혀 이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산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때로는 부럽습니다. 때로는 마음 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때로 작은 것 가지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땅을 박차고 이륙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하늘 위로 높이 나르기 시작하면 땅에 있는 것들 작아 보이잖아요.
땅에 있을 때는 집이 30평인가 35평인가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신경 쓰잖아요. 자동차가 뭐야에 따라서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다가 빠지다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위에서 창공 높이에서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세상의 것들이 작아 보입니다. 그리스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볼 때 육체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담긴 보배를 봐야 합니다. 보배로, 그 사람이 가진 그 보배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보고 그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교 투투 대주교는 젊은 날에 한 백인 목사가 당시 노동자였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자를 벗어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의사 되고 싶었던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목회자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아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희는 그 목사가 누구인지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무명의 목사는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될 때 진짜 보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은 다시 읽어보죠. 우리 암송 구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내가 새 피조물이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어쩌면 우리가 옛 육체 안에 살기 때문에 옛 습관들 남아있고 내 생각과 경험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옛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가 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새 것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물론 옛사람의 습관 버리는 것 힘들고 때로는 너무 작은 일에 넘어지기도 하는 약한 상태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 어떻게 살든 얼마나 자주 쉽게 넘어지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다른 법 안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짓의 아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늘 죄에 끌려 다녀야 했고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었고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머물고만 있으면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엔 다른 조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혈통이나 인종, 남녀 혹은 배경, 성품 그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새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든 나의 인격과 성품이든 사람들의 평가가 어찌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그 가지로서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생명력을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이 땅을 이겨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뭘까요? 18절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긴 본문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한 단어가 있습니다. 새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이지요, 화목입니다. reconciliation, 화목.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이 십자가가 정과 횡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새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도 평화의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는 그때부터 정과 횡의 화목을 이루도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새롭고 산 길로 난 그 은혜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적으로도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라, 대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mbassador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움을 받았다. 화목을 전하는, 화목케 하고 화목을 이루게 하는 일에 대사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주재국의 대사가 양국 간의 외교적 문제를 조율하고 국가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과 같지요. 국가 간에 혹 오해나 갈등이 있으면 파견된 사절이 그 국가 간의 오해들을 풀어나가지요. 그것이 사절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에도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새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딸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화평의 직분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처럼 아직도 이 화목을 이루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목을 전해야 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화목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사로 세움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일평생 화목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이제는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관점도 바뀌게 도와주시고 새 피조물로서 이 땅에 화목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